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언약의 백성이 형통의 축복이 있다. 백성에게 하나님 뭐 하시느냐? 형통케 하신다. 형통케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속에 여러분 오늘을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영원한 시간표 속에 오늘이라는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결과가 뭘까? 함께 하심의 결과 뭐예요? 결과가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바로 뭐냐? 형통이에요. 여러분이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 어떤 것이며, 내 생각대로 말하는 형통은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들 해요. 그러나 그것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 있는 자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은 그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고, 또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뭘 줬어요? 생명을 주시고, 내가 영광을 역사할 때 뭐가 있어요? 생명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셨어요. 이게 영광이에요. 생명력 있는 신앙. 그 생명으로 역사하시면서 그 인간에게 입장에서 이게 복이라고 해요. 이것이 뭐다? 복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복 받은 사람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 하나님 복을 줬을까? 계획이 있다고요. 이 계획을 발견해야 돼. 뭘 발견하자? 계획을 발견하자. 이게 하나님 복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반드시 의지가 있고, 왜 복을 줬는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의 의지와 목적이 뭐예요? 여기에다가 나의 뭐를 두느냐? 소원을 두라고. 그러면 형통한 자로서 내 삶을 장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결과물, 나타난 것, 이것이 바로 뭐다? 형통이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것을 봤다, 그거예요. 뭐 하는 걸 봤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
그것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한 사람이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건들면 안 돼. 그걸 본 거예요. 누가? 보디발이. 그러니까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구나. 저 요셉을. 그러니까 요셉을 건들 수 있어 없어요? 못 건드려. 그러니까 요셉에게 다 위임하는 거예요. 다 위임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형통케 어떤 형편이 있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때 형통이야.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생애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형통해야 돼요. 형통케 하심이 보여져야 돼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또 여러분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게 계획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됐는가? 요셉은 첫째, 어떻게 됐냐면 요셉은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됐느냐면 37장 2절에 보니까 누구의 족보에 나와요? 37장 2절에 보니까 누구의 족보 속에 있어요? 요셉은 야곱의 족보예요. 야곱의 족보에 있어요. 족보에. 야곱의 족보 속에 있어요. 요셉이. 그래, 야곱의 족보 속에 누구가 나오느냐? 요셉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야곱의 축복 속에, 야곱의 축복이 27장, 창세기 27장 28절 29절 29절에 보니까 뭐냐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27장 28절 29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한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한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한 거예요. 야곱에게. 그러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은 내가 형들의 주가 되고 또 형들의 주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뭐하리라? 굴복하리라. 잘 보세요. 굴복하는 역사가 나타나. 무슨 역사가 내고 내가 형들의 주가 되고 굴복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건 누구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거예요. 축복의 내용.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 그 축복이 37장 6절에서 10절에 잘 보세요. 37장 6절에서 10절에 37장. 이건 누구에게 한 거예요? 37장. 이게 37장의 역사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 요셉의 꿈에 나와요. 6절에서 10절 읽어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가 단을 서고 당신들의 단은 나를 둘러서 젖어지라. 그 형들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구하여 가기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전하더니 내게 전하더니
그게 누구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요셉의 꿈에 나타난다. 그게 우리가 보면 창세기를 우리가 잘 알지만 요셉에 대해 잘 알지만 나중에 형들과 아버지가 절했어요, 안 했어요? 애굽에 가서. 에? 그게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게 뭐가 되어 있으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됐죠.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고 야곱의 축복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잖아. 그러니 그 아버지 야곱이가 마음에 간직하지 않을 수 있냐고. 이게 형통한 자예요. 이게. 그래서 49장 8절에서 10절을 보세요. 49장 8절에서 10절. 유다야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감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에 무슨 말씀이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가 이 이삭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요셉의 어디에 나타나요?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전달해 나가는 거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뭐에 품어야 되느냐? 우리의 소원 속에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는 자가 된다?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뭐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돼야 돼. 이게 되면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요셉의 인생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자로 요셉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그게 이루어 갈 때 노예로 갔지만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 그 아들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잖아요. 꿈으로. 그것이 성취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꼭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체험이 되어야지 돼요. 뭐가 되어진다? 두 번째, 세 가지 체험이 돼야 돼. 무슨 체험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체험이 돼야 돼. 갈보리산 체험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모든 죄와 저주, 사단, 흑암의 세력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단단한 갈보리산의 언약이 체험돼야 돼. 지난주 토요일 날 한 분이 비 오는데 우산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오셨어요.
점심을 먹고 말씀을, 인간이 뭐 어때요? 인간은 영과 육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사단이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 해결하러 왔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거 기본적인 거. 기쁨으로 성경창으로 그거 내려가시는 그 모습에, 이야, 저분을 저를 기쁘고 감격스럽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뭐가 있겠냐? 뭐밖에 없어요. 확신, 말씀에. 기쁨으로 내려가잖아요. 봤죠? 그렇게 내 기쁨으로 내려가고 그 감격해가지고 가는 그 모습이 그 연세에, 그 위치에 무엇으로 할 수 있겠냐? 그 기쁨으로. 여러분, 인생에게 진짜 이 갈보리산 오냐? 이게 그럼 체험이 돼야 내 죄는, 죄와 저주와 흑암의 세력은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게 확신이 되면, 체험이 되면 우리 인생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긴 내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돕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말에 목사님 나는 이제 심판받지 않죠? 그 기쁨, 그거예요. 사람들은 종교로 찾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신 거예요, 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저게 갈보리산에 저게 체험이 되면 이제 내 인생은 뭐였다? 과거에 잡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체험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체험인데,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 이게 믿음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게 하나님 선물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엔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나는 한계가 있고 모순이 있어요. 모순투성이야. 허물이 많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주님이 뭐한 자가 되어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를 쓰신다. 우리는 이 갈보리산 언약이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두 가지죠. 장소의 개념과 통치의 개념이에요. 이게. 그럼 장소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 장소 있어요. 근데 통치의 개념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7, 8절 찾아봐요. 7절, 8절 찾아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뿌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8절 보세요.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잘 봐요.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소욕을. 22절 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금지할 법이 없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는 육체는 육체를 쫓아 살아갈 거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을 체험한 사람이요. 못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의 법을 따라가랴 성령의 법을 따라가랴. 그러면서 8절에 그래. 8장에 오라.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끝에 31절에 그래. 환난이랴 기근이랴 적신이랴 위협이랴 칼이랴 곤고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이 체험된 사람이에요. 이게 체험이 돼야 돼. 감람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이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야. 의로운 거야. 희락이 있고 화평을 추구하는 거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가 체험이 돼야 되느냐? 세 번째는 우리는 마가다락방이 체험돼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다락방. 이것이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현장이 살아나요. 현장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속으로 끌고 가요. 이 속으로. 그래, 기도할 수 있는 자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소원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져. 하나님의 목적, 소원, 하나님의 계획. 이걸 이루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가는. 그랬더니 여러분이 뭐냐?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이. 그럼 여러분은 현장 뭐에? 선교사예요. 선교사는 현장을 살려야 돼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온 지 한 140년 됐어요. 교회가 참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뭘 못했느냐? 현장 선교사로서 현장 살리는 일을 못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현장 살리는 선교사로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뭐가 될까요? 세 번째는 현장에 변화가 와요. 현장에 변화가 온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뭐가? 삶의 변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삶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잘 보세요. 오늘 창세기 39장 5절 잘 보세요.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39장 5절. (39장 5절) 시작. 잘 보세요. 누구가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이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아멘. 세상 끝날 과 함께. 이 함께는 이 축복을 어디에다 전달해야 돼요? 현장에 전달자로.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현장에 전달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나와 형통한 자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못 누린다면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미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나오잖아요. 전달이 되잖아요.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보디발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봤으면 이제는 세 가지 체험해야지, 우리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체험이 되면 이게 보이잖아, 함께.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형통한 자가 되는 길이요. 또 그것도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그분이 부활하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함께 하심을 받죠. 부활하신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하겠다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만민에게 전하라고.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현장의 전달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현장의 전달자로. 그렇다면 이 축복을 어디에게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교회에도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전달하면 사니까. 전달할 교회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면서 우리는 이 축복을 어디에게? 후대에게.
그래서 우리 후대가 어떤 사람이 형통한 자 만들고 세우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문제는 뭐예요? 함께 하심. 근데 이게 체험되지 않으면 함께 하심을 확인하지 못하죠. 근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구나. 지금 요셉이 처해진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그것도 돈 받고 팔린 노예야. 그것도 지역이 달라. 어디서 왔어? 저 이스라엘에서 왔어, 애굽에. 그럼 지역도 달라. 그럼 요셉은 뭐가 없어? 친구도 없고 보호자도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아, 요셉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였느냐? 형통한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근데 저 언약이 누구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족장 시대 그대로.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복음의 명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후대들에게도 힘들고 어렵지만 가문을 살리고 좀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명문가가 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또 교회 후대를 상해서 교회 교육을 통해서 국방, 치안, 과학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결론입니다. 네 번째 결론. 결론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다. 뭐 하기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하여 나를 형통한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아멘. 그러면 모든 문제는 위기, 사건, 만남은 축복이다. 이렇게 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형통한 자.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사람. 결과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결론을 아는 사람.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